세상의 빛으로 찬양할게요. 일어납시다 여러분. 찬양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얘들아, 오늘이 무슨 주일이게? 무슨 주일일까?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왜? 뭐냐면 종려주일이라는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주일, 그 주일의 첫 시작을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또 발을 씻어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여정을 종려주일이 시작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날 위해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대체 뭐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을까? 좀 생각하고 묵상하는 오늘 예배 시간, 찬양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먼저 좀 기도할게요. 하나님,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 고난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십자가는 대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인생의 부활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 이 날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왜 가셔야 했는지, 그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고 왜 그렇게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시간 다시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그냥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지? 그 고민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구나. 짓밟힌 장미꽃처럼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진리를 한번 선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어두움과 나의 모든 고민과 나의 모든 상처를 위하여서 예수님, 나의 십자가를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머리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괴로울 때, 나의 편이 아무도 없어서 괴로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뉴스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낙담과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치유를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고난당하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감사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시고 주님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양합니다. 손댔더니 막 병이 낫고 하시는 분. 얘들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오신 건데, 그 시작,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시작,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되셨던 그 시작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 진리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따스하고 도우시는 손길을 내가 경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잠잠하게 기도해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입술과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첫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또한 이 시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는지, 그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또 감사하는 시간으로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이 다가왔네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 의미를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인생을 살기 원하고 소망과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모든 관계 안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승리를 먼저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때 또한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 원하고 정말 주님 내가 행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행복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진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안에 다가오게 될 때 나의 모든 사망 권세는 끊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행복으로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졸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으로 오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스 친구들, 이 시간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서 함께 좀 다른 말씀으로 가기 원하는데요. 신기하게 6월절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신약성경입니다. 오늘은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 빨간 쪽이죠. 빨간 쪽. 구약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하면 한참 걸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번째, 신약성경 세 번째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봉독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내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6월절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마음과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장로교나 어디에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교회이긴 하지만 또 교회력을 따라서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일주일 딱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던 그 6월절 당일의 상황을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쵸? 네, 오늘 본문의 배경 무슨 절이었지? 무슨 절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6월절. 네. 6월절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의 전체 풍경이에요. 6월절이라는 명절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의 전체 풍경을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마침 이제 지난 시간까지 6월절에 대한 그런 본문을 함께 나눴죠. 그쵸? 기억나죠? 이집트 왕자 영상 앞에 봤던 거 기억하지? 이렇게 하면서 하얀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이집트의 집들을 막 돌아다녔던 영상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을 기억한다, 6월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또 출애굽으로 막 인도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었어요. 그쵸? 하나님은 이 6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억하죠? 근데 이렇게 6월절이 계속해서 지켜지다가 오늘 본문의 그 누가복음, 예수님의 시대까지 탁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6월절 그 어린 양, 피를 흘리고 문지방에 피를 발라야 했던, 그 죽어야 했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촥 이렇게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게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이런 6월절 날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배하게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먼저 기념하도록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 좀 들을지 모르겠는데 전사님이 오늘 밤에 죽어. 근데 그 죽음이 있기 전에 내가 그 죽음을 알아요. 내가 그 죽음을 아는데 여러분들을 다 이제 우리 집에 초대했어. 그리고 사라 사모님의 엄청나게 맛있는 요리 그거를 여러분한테 막 엄청 대접을 해. 여러분들은 내가 죽는 걸 몰라요. 근데 나는 내가 오늘 밤에 죽는 걸 알아. 그 상황이 오늘 본문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이런 그렇게 오늘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으려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네, 6월절은 방금 설명했고 무교절은 뭐 먹는 날이라 그랬지? 기억나는 사람? 내가 무슨 과자 얘기했는데 무교병인데 요즘 들어서 보면 뭐였지? 그렇지. 참크래커인데 간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가운데 잼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겁나 큰 참크래커를 물도 없이 이렇게 막 그냥 먹어야 되는 섭섭하죠.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먹어야 되는 그 무교절이었어요. 근데 그 6월절이랑 무교절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런 6월절에 가장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막 하나님을 뭔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어떤 막 6월절을 기념하고 경배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권력, 내가 갖고 있는 힘 이걸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를 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계속 얘기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에서 당대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어땠을까요? 그 최고의 권력에 오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경쟁을 했을 거예요. 수많은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앉은 만큼 뭔가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가 전교 1등이 됐어. 근데 밑에 애들이 막 공부하고 과외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올라오려 그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그 자리에 앉은 만큼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질투하고 경쟁을 통해서 승리를 계속해서 쟁취하는 것, 그 윗자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듣보잡이 한 명 나타나요. 그런 그 사람들 앞에 듣보잡인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 죽은 사람을 살려, 문둥병을 고쳐, 막 안전뱅이를 일으켜. 능력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 거죠.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그냥 볼품없는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막 살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 삼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그 땅에 돌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경쟁을 통해서 자리를 딱 차지했어요. 근데 엄청난 애가 전학이 왔어. 어떨 것 같아? 위협이 되겠지. 우리 학교에서 내가 춤 제일 잘 춰. 우리 학교에서 이 문제는 내가 제일 잘 풀어. 우리 학교에서 영어는 내가 제일 잘해. 우리 학교에서 내가 영어 발음이 제일 좋아. 근데 갑자기 듣보잡이 내가 한 명 딱 나타나서는 나를 막 나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으로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대제사장들 귀에 들려오게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경쟁을 통해서 자리를 딱 차지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들의 자리를 위협하게 된 예수님의 출현 어땠을까? 눈의 가시 같았을 것 같아요. 눈의 가시 같았을 겁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절부터 5절 4절부터 6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네,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잃지 않으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 대제사장들이죠. 자신의 것을 잃지 않고 싶었던 대제사장들의 욕심은 그 사람들을 더욱더 죄의 가운데로 막 이끌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들 어땠는지 아시죠? 허리에 밧줄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나와서 그것을 전해야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는데요. 그런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위치에 서서 막 이렇게 모여있게 됐어요. 왜일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한데 확 모으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12대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까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짜게 됐을까요? 왜였을까요? 이 시간 그걸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의 삶의 가치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내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시선이 좋았거든요. 나를 막 우러러보고 존중하게 여겨주고 나를 높여주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좋았고, 또 내 말 한마디면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힘과 그 기득권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지키는 것보다 여러분 은 30을 버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의 행동의 뿌리에 그럼 어떤 생각이 또 있었을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 예수님 더 이상 내게 필요하지 않아. 예수님 그냥 돈 받고 팔 거야. 예수님 그냥 죽여버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왔죠. 막상 교회 막 거리두기 하면서 교회 안 나오고 또 예배 안 드려도 뭐 내 인생 너무 살만한 것 같고, 주일 아침에 늦잠 잘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지금은 다 나아있긴 하지만 너무 행복했는데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별 차이를 잘 모르겠고 굳이 교회를 가야 하나 싶은 그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됐는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을 때 우리 또한 얼마든지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그 상태를 조심해야 합니다. 전사님도 요즘에 신학대학원 수업도 듣고 또 여러분도 만나고 또 교회 사역도 하면서 잠도 부족하고 정말 바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저도 똑같아요. 내가 왜 사역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그렇게 전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예배를 드릴까? 나는 왜 사역자가 됐지? 나는 왜 신학을 공부하지? 나는 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지금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지?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나? 그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신학을 한다고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한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들을 하면서 좀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죠. 근데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던 그 예수님께 나의 주도권을 드리게 되면 매일매일이 진짜 은혜로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의자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네, 또 하나 볼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의논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자기의 삶에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내 자신의 위치와 내 자신의 기득권이 너무 소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내 삶이 너무 좋아요. 행복했어요. 그렇게 내 자신이 너무 소중했던 그들은 서로 예수님, 나의 삶을 침범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기에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논의하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주변 친구들이 나에 대한 말을 하는 것에 민감해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친구들에게 막 의견을 물어보기도 해요. 선생님들께 내 진로를 상담합니다. 내 적성에 맞는 대학 전공이 뭔지 학원 선생님들한테 또 대학교를 다니는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진로를 막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어디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의 진로를 확인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진로를 듣고 또 내가 친구들에게 나에 대해서 묻고 하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물도 먹게 하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이 주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작전을 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보다 먼저 자신의 죽음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력을 다해서 모이고 논의했지만 예수님은 그저 덤덤하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해주신 거예요.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집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어요. 근데 그들보다 위에 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다가 그 식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 제자들이 겪을 일들을 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에 가면 누가 있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이것을 요청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뭘까요? 우리가 대제사장들처럼 장래의 일을 모의하고 막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친구들과 막 고민을 터놓고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누구지?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먼저 좀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먼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삶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한테 이런 음성은 들을 수 없을지 몰라요. 시은아, 내일 아침에 학교에 가서 1학년 3반 교실에 들어가서 왼쪽 줄 세 번째 앞에서 왼쪽 줄에서 세 번째 앞에서 뒤에 네 번째 앉은 학생이 너에게 머시멜로를 줄 건데 그 머시멜로를 나에게 갖고 오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은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차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고 서로 논의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눴어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높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막 발버둥 치기보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모두 6월절이라는 명절 그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리들마다 하는 행동과 하고 싶은 일들이 달랐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내 것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를 고민하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뭔가를 막 진행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데 그 사실은 나에게 지금 진리인가? 예수님 나에게 죽어주셨다는데 그거 진짜 맞아요? 예수님께 확인하면서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구나 라는 진리를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죽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경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경쟁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할게요.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나를 이끌어내시고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립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그 기득권과 그 힘과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있음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가장 큰 평안이 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가득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좀 솔직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혹시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던 친구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없이 만족하는 삶은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만족하는 삶 너무 위험한 삶인데 하나님, 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 당신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 당신을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답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에 답을 더하여 주시고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의 만족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경쟁하고 다투고 또 윗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붙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세세하게 이끌어가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만족하던 삶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온전한 만족과 기쁨이 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싹트네 찬양하면서 헌금 드릴 건데요. 오늘은 채윤이가 헌금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함 앞에 있어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이러신 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부를 드려서 우리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또 마음으로 함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평안함을 얻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길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하셨나요? 이미 옛날에 끝나셨나요? 네, 성경 통독 조만간 취합해서 또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우리 성경 통독은 계속됩니다. 네, 거리두기 잘 유지하면서 통독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느헤미야 오늘은 10장부터 13장 끝까지 느헤미야 4장 같이 통독하고 예배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